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한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메시지는 이 시대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신호를,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응답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잊혀진 자들을 위해 하늘이 산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 당신이 이 음성을 듣는 바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이 사건은 이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잠겨있던 거대한 문이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당신의 손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문 위에는 빛으로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축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더 깊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채워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 전체를, 당신의 운명을, 당신이 남길 유산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면한다면 당신은 하늘이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해 둔단 하나의 계획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화면 너머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세한 떨림, 당신의 영혼에 흐르는 전율,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린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을 향한 당신의 신호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들을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새로 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금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간이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당신이 지금까지 번영과 축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을 외롭게 하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당신을 전례 없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요? 당신의 나이, 빠듯한 연금,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절망감,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수십 년간 당신의 기쁨을 훔쳐간 기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축복이 젊고 야망 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여든이 되면 당신의 계절은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매달 연금에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당신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의 현실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악한 거짓말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잊혀진 꿈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집트의 모든 부를 다스리도록 운명 지어진 요셉을 봅니다. 바로의 꿈이 모든 것을 바꾸었을 때 요셉은 20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7살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전성기가 지난 나이였지만 하늘의 기준은 젊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은퇴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승진시키십니다. 솔로몬이 10대의 왕이었을 때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번영은 그의 머리가 희끗해지고 등이 굽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의 부를 목격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젊은이의 제국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지혜가 황금으로 구현된 모습 앞에 경외감에 휩싸여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모든 이해를 재정립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늘의 부요함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바닥으로 넘쳐 흘러 주변의 모든 것을 적시는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넘쳐 흐르는 것은 당신이 그 안에서 헤엄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당신의 가문을 재편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 당신 가족의 역사를 다시 쓸 자원을 당신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는 한 가지 무서운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손을 펴서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굳게 쥔 주먹에 풍요를 억지로 쥐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태우는 질문은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과거의 실망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영적인 용기가 내게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풀어놓으시려는 것은 당신의 현재의 고통을 기적을 앞둔 산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던 그 사슬들,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그 사슬을 짊어져 왔습니다. 거절의 세월 속에 녹슬고 차갑고 무거워진 그 사슬을 말입니다. 은행에서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시든 꽃처럼 꿈이 당신의 손안에서 죽어갈 때, 당신은 그 사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마 차지옷을 내 인생의 전부인가 보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수는 아주 오랫동안 그 거짓말을 속삭였고,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망가졌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속삭임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거룩한 순간, 저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갈리는 소리.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당신의 축복을 인질로 잡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 결핍의 사슬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2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당신의 재정적인 감옥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 밤들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낡은 봉투 뒷면에 청구서를 계산하며 연금이 다음 한 주를 버텨줄지 걱정하던 그 밤들을, 당신의 꿈이 약병 안에 들어갈 만큼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 순간들을,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삶의 사슬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어 강물을 막는 댐처럼 압력을 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댐이 무너질 때, 그 사슬들이 마침내 끊어질 때 퍼져나오는 홍수는 당신의 이름을 감히 속삭였던 모든 빛과 결핍과 한계를 익사시킬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그 진동, 그것은 당신의 심장박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계가 시동을 거는 소리입니다. 그 사슬들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월의 얼음처럼 녹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사슬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만짐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당신의 만짐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사슬들이 끊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의 조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짐을 더 이상 지고 가기를 거부한다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사슬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당신은 자신과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해방을 기다려온 부에 대한 당신의 시각 전체를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제가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중 일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수년의 무게가 돌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실했고 기도했으며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깊게 느껴집니다. 그 기분 아시지요? 며칠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 우편함에는 청구서와 당신이 빚진 것을 상기시키는 편지들만 가득할 때, 거울을 보며 당신 얼굴의 주름 속에 새겨진 모든 실수를 발견할 때, 바로 지금이 당신의 골짜기, 당신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바로 지금 당신의 귀에 독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넌 기적을 보기엔 너무 늙었어.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너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어.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큰 용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늘은 그들의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골짜기는 징벌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재배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넘치는 축복 전에 골짜기를 허락하실까요?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그분의 능력이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75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실까 의문이 들 때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내 기도가 과연 천장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물을 때 원수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병에 모으셨습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를 그분은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낀 모든 순간에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가 비치는 거울은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깨어졌을 때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오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하늘의 부요함은 단지 당신의 믿음을 보상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골짜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넘치는 축복이 단 한 걸음 앞에 있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축복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늘의 금고를 여신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축복은 당신의 주머니를 위한 보물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쥐어진 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은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 계획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자신을 그저 더러운 샌들을 신은 양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한순간에 평범한 흙이 거룩한 불이 되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이 메시지, 이 거룩한 약속이 바로 당신의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축복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난의 위험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위험하며 수십 년간 당신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여온 원수에게 위험한 존재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사명이 함께 옵니다. 요셉은 단지 호화롭게 살기 위해 바로의 오른팔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근으로부터 민족들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민족을 학살로부터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지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단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세대를 억압해온 모든 것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 세우고 계십니다. 돈, 그것은 단지 무기일 뿐입니다. 진짜 임무는 치유입니다. 진짜 보물은 당신이 만지게 될 삶들이고 당신이 후원하게 될 꿈들이며 당신의 넘치는 축복으로 당신이 다시 일으킬 절망에 빠진 마음들입니다. 이 축복은 자유 더하기 사명 더하기 유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은행 계좌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혈통을 영원히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 가슴속에서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크게 외치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가난하고 망가졌다는 속삭임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원수는 언제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압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하늘의 금고가 열리고 당신의 축복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을 때 거짓말은 가장 커집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들, 더 젊은 사람들,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쟁이 뱀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준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선포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가 속삭이는 모든 거짓말, 그가 심는 모든 의심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봅니다. 그는 당신의 삶 주위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 축복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삭임을 보냅니다. 기회를 놓쳤어. 하나님은 널 잊었어.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속삭임은 증거입니다. 모든 공격은 확증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당신의 삶에 거대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금고는 이제 더 이상 균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비범한 무언가를 위해 선택되지 않았다면 지옥 자체가 당신을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순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수의 마지막 공격은 항상 하늘의 최종 응답 직전에 옵니다. 선택받은 자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억만장자들이 거지처럼 보이게 만들 무언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권위라는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양을 치던 목동이 다음 날 왕관을 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강력하게 만든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권위, 그 왕관과 함께 온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권위를 넘겨주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할 권위, 굶주린 배를 채울 권위,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꿈에 자금을 댈 권위. 당신은 더 이상 청구서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유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센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돌아선다면 당신을 괴롭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 무엇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내 순종을 통해 어떤 치유가 흘러갈 수 있었을까? 내가 받으려는 의지를 통해 어떤 세대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바로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축복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보게 하십시오. 지옥이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늘의 마감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영원히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당신의 응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경고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문이 쾅 닫혔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내일은 어제의 후회 속에 잠겼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방주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탑승권입니다. 그러나 문은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흔드셨을 때 나중에요 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룩한 약속을 미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두려워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은 다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의 가슴 속 그 뜨거움은 불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계획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축복에는 받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신의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진심입니다.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주님, 이것이 하늘의 계약서에 대한 당신의 서명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나의 사명을 받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깨어난 자들의 움직임에 함께하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단지 소비하지 말고 메시지 그 자체가 되십시오. 당신의 풍요는 막을 수 없으며 당신의 돌파구는 부인할 수 없으며 당신의 운명은 바로 지금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은총이 당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과 그 결과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거룩한 순간을 함께 마치면서 앞으로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줄 세 가지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은행 계좌가 가득 차 있든 비어 있든 당신의 건강이 강하든 약하든 그의 축복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 흘러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둘째, 이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단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풍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다른 누군가의 공급이 될 것이고 당신의 돌파구는 다른 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약 충만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그의 목적과 일치했을 때 불가능은 필연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과 함께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순간을 1년 후에 돌아볼 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희망을 훔치려 했던 의심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실하다고
감히 믿었던 믿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와 함께한 모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고통, 숨겨진 눈물, 사적인 승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재정적 부담 위에 돌파구를 선포합니다. 모든 아픈 몸 위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깨진 관계 위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원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은총이 방패처럼 그들 앞서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이 삶에서 움직이는 당신의 손길을 볼 때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